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에는 창세기서를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죄 유혹을 물리치는 한 번 더. 죄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 오늘 저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의 앞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이 처해 있던 그런 유혹의 정황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보면 첫째는 요셉이 성공했을 때 유혹이 왔습니다. 성공했을 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은 실패했을 때도 오지만 그래서 실패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술 먹고 자기를 포기하고 타락함으로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죄의 유혹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39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을 고용했습니다. 어찌어찌 이리저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이 정도 될 거예요. 친위대장.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보디발이죠.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 집에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재산과 가정의 대소사를 그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요셉은 주인에게 위임을 받고 가정의 모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소위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요셉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의 삶이 승승장구할 때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찾아든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의 그 시점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실패했을 때는 실패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기왕 이렇게 된 바에 인생 망가져보자 해서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 많은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공한 직후에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질까요? 그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악한 세력, 이 사탄은 우리가 틈새를 보면 그 틈새를 보이면 그 틈새를 정확하게 보고 공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사탄은 최고의 심리학자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어느 때 가장 약해져 있는가, 어느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가, 그 찬스를 기가 막히게 간파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인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과거의 경력이 있어요. 마귀에게 아주 유혹당한
그래서 마귀에게 혼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건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예요.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성취했을 때, 목적이 달성됐을 때, 이제 이만하면 살만하다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셉에게 찾아온 죄의 유혹은 그가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됐다. 일상적인 생활도 됐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자만할 때 그때 바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재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파기하지 마십시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공예배, 저녁 예배 혹은 새벽 기도회, 하나님과 약속된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 따라서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공적인 시간입니다. 그게 유지되지 않으면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과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여러분, 성공했을 때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그 꿈을, 그 비전을 끝까지 품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요셉이 유혹이 왔느냐? 요셉에게 매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매력이 있을 때 유혹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서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이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저 사람 괜히 나하고 한번 좀 말하고 싶다. 괜히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력도 죄 유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인데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요, 젊은이들이나 매스컴에서는 서슴없이 야, 그 여자 참 섹시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남자한테는 그 남자 꽃미남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장점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쫓다가 유혹에 빠져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은 미모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외모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아름다운 미모가 유혹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이. 중세시대에 아주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아빌라의 테레사, 인도의 테레사 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수도원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인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경건한 성전이 되도록 가꿀 책임이 있다.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관능미를 경건미로 바꾼 여인이다. 그래서 그는 창녀에서 성녀가 되었다. 여러분, 관능의 미, 경건의 미,
어떻게 다를까요? 관능의 미는 사람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기의 그 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특히 남자들을 유혹하고 이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의 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한다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관능의 미의 대표적인 여성을 꼽으라면 고인이지만 마릴린 monroe, 관능미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나 인도의 캐톨릭 수녀였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 경건의 미의 대표적인 여성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경건미는 사람을 섬기고자 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섬기고자 하십니까? 목사님, 경건의 미를 가꾸기 위해서는 어떤 화장품을 써야 합니까? 그런 질문하면 안 되죠. 경건의 미는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미는 우리의 삶의 자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면 경건의 미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꿈을 품은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웃을 잘 섬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언제 유혹이 찾아왔냐? 고독할 때 유혹이 찾아왔어요. 죄의 유혹은 사람이 외롭고 고독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쯤 요셉의 나이가 28세에서 30세, 그야말로 피 끓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땅에 혼자 있는 외로운 처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찾아온 죄의 유혹, 그것은 얼마나 절묘하고 달콤한 유혹이 있을까? 본문 39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처한 유혹의 정황이 얼마나 요셉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온 이성의 유혹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피 끓는 청년 요셉, 아무도 없는 혼자 고독해 있는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이성의 유혹이요. 우리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발자국 더 생각해 보면 그때 나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지없이 사탄은 틈을 노리고 비집고 들어와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가가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꿈을 붙들고 유혹을 이겨갑니다. 유혹을 극복해 갑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요셉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죄의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유혹을 물리친 법 4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첫째,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시작.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러분, 꿈을 품은 사람, 하나님 주신 꿈을 품은 사람은 오직 그 꿈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꿈의 힘은 유혹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꿈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하고 끈질긴 유혹이라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3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 노라고 말하라. 두 번째,
노라고 말하라. 세 번째 뭘까요? 노라고 말하라. 눈치가 빠르셔. 이것은 뭔가 세 번씩이나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더욱이 성적인 유혹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해 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과 달콤함에 넘어갑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꿈을 품은 사람들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그 유혹을 눌러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단호함,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덕적인 기준 의식입니다. 두 번째, 시작. 도덕적인 기준 의식.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후기 현대 시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식으로 본다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정신적 혁명.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 같은 사람은, 기독교 철학자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인류는 이미 절망의 경계선을 넘었다 그랬어요. 절망의 경계선 뭡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없으니까 모두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선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절망적이죠. 19세기만 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은 선이라고 했고 악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만 해도 간음은 죄악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맞습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변했습니다. 간음이 왜 죄냐? 법으로도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간통을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요즘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아십니까? 간음이 왜 죄냐? 인간이 그 정도 로맨스도 즐길 특권이 없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의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네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일컬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그런 시대에 깊이 들어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도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경계선이 무너지고 선과 악의 경계선이 더 이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경계선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곁에 있을 때는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잔소리처럼 얘기하지만 부모를 떠나보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20살, 21살 결혼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젊은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적인 유혹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직도 분명한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아주 단호합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 애굽도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젊은 청년이 요셉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이 유혹을 물리치면서 요셉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9절에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보면 요셉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악과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짓이 만약에 당신의 유혹에 내가 넘어간다면 난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한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도덕적인 기준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도덕적 표준의식이 무너져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요셉, 그래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회와 교회는 그런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리더십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죄의 유혹을 물리친 비결은 역시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식.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의식.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은밀한 고독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생애를 지배했던 삶의 주제와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앞에서,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코람데오, 따라하십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꿈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네 번째, 시작, 더 크게, 시작, 피해버렸습니다. 39장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버려두고 나갔다. 옷자락을 막 붙잡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간 거예요. 거기 두고 갔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벗어 던지고 막 잡아다니니까 트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벗어 던졌어요. 그 자리를 피해 갔다는 거죠. 요셉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도망치는 것, 36개 주랭랑, 그가 유혹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을 가능한 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10절에 그랬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청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했다.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지 아니했다. 도박꾼과 함께 있으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과 함께 있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하고 있으면 졸려 같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 지을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이미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해야 한다.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죄 지을 자리에 자기 발로 들어간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무튼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함으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꿈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꿈을, 모든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우리 중에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깨끗한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꿈을 품고 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꿈을 품고 사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요나서를 따로 묵상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 요나는 그것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때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꺼내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붙들어 쓰신 겁니다. 주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의 공동체, 교회는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세계 선교, 세계 전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공동체, 꿈의 공동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이 꿈을 품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